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주의 은총 충만히 가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추가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아시죠?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많이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졌어.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많이 달리게 위해서는 대추를 깔 때 잣대기로 후드려 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염소가 있는 가정에는 대추나무에 염소를 묶어놓는다고. 왜냐하면 염소가 이리 그냥 끌고 저리 튕겨가면서 대추나무를 자꾸 흔들게 되거든요. 그 대추나무가 이 흔들림 속에서 또 잣대기로 얻어맞아가면서 생명의 그 위급함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대추의 열매를 더 많이 달리게 해서 파급적으로 자신의 종족과 씨앗을 번성시키기 위한 일들로 그네들 나무가 생존 전략으로 대추나무의 대추를 많이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가서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두르게 패지 말고 아무나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니고 대추나무가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도 그 자기의 본성적인 일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주어지게 되면 씨앗인 솔방울을 많이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특성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식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몸 사실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아니면 힘들게 몸뚱아리를 불리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간단하게 약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간단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약 하나 그냥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약 하나로 간단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때로는 운동이 필요한 부분인지라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의 일들인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몸은 편히 두면은 질병과 노화의 취약점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지만 또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팔굽혀 펴기라든지 아니면 뱃살을 문질린다든지 아니면 몸을 그냥 이쪽 저쪽으로 돌려댄다든지 하게 자신의 몸을 귀찮게 만들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기가 살아나고 자신의 몸이 더욱 발랄해지는 그런 일들과 건강이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귀생과 섭생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귀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귀자는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애주중지 자신의 몸뚱아리를 귀하게 꿈틀거리지도 않고 그냥 맨날 앉아있거나 눕거나 라고 한다면 자신은 쉽게 그 생애의 비틀어움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지만 섭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댄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의 몸을 귀찮게 자꾸 움직이게 되게 되면 자신의 도리어 생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축해서 귀생과 섭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인데요. 8장 이전에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일이 7장의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 했어요. 당연히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동일하게 마음을 찔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너희들이 마음에 찔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기고 그네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한때 3,000명, 5,000명이 사실은 그 세례를 받고 구원하는 은혜의 무리의 수가 주어지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가졌습니다만 이네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7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일들이 주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라기보다는 그 즉시로부터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끔찍한 만행이 주어지는 그 시점부터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절인데요, 8장 1절에 다시 한번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 한참 있다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뒤에 2절을 말씀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말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시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부터 여기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큰 핍박은요, 로마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직은 로마의 핍박이 주어지기 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잡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도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시작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계기로 해서 이 예루살렘의 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크게 주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모르면 한번 찾아봐요. 지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서 있으면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가서 내 죄를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전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물론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모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계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어디로 흩어졌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들이 순순히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온 유대 땅 심지어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네들이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스데반 집사로부터 당하는 이 순교와 핍박의 일들은 받지 않아도 부관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중에 명령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응? 왜 그랬냐면 갈대오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오르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삼게 되었고 그 사람을 이제 믿음의 아버지로 삼게 되었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내용을 잘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살기 편안하거든요. 다 익숙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리니까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도심이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인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이 그냥 편안하니까 주의 복음과 말씀과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그냥 편안하니까. 귀생과 같이 자신의 몸과 삶을 편안하게만 두려고 했던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온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크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보기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말씀 보게 되면 여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안내를 끌어다가 옥에 경비리라. 아멘. 스데반 집사 한 사람만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도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인데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니까 그 죽음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네들은 억지로라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안 그러면 다 죽음을 당하고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여기서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을래요? 아니면 도망갈래요? 도망가야 되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사울의 핍박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네들이 생명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네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사람은 모름지기 다 신앙의 사람들이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나 사실 편안한 거 다 요구하고 원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필리핀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필리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그래요.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닐라라고 하는 것은 수도예요.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수도가 마닐라거든요. 이 마닐라는 번화가입니다. 번화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중에 90%가 마닐라에서 선교한다. 그 마닐라에서 무슨 선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미지와 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그냥 몸과 마음과 생활과 모든 일들이 편안한 마닐라에 거하며 복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모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거기가 편안하니까 그래요. 애들 공부시키거나 자기가 살아가는데 여러 문장으로 편안하니까 좋은 도시를 차지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저도 필리핀에 한 번 선교 사역을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마닐라가 아니라 멀리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거기서 한번 타면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다가 집차 앞바퀴가 부러지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부러졌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 죽었을 텐데 왼쪽 바퀴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산 밑에 구렁텅이로 다 퍼져 쓰러졌거든. 오른쪽 바퀴가 떨어졌으면 아마 그 계곡, 굉장히 높은 계곡인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 아마 선교하려고 갔던 목사님들은 다 죽고 왔을 텐데 왼쪽 바퀴가 부러지는 바람에 왼쪽으로 처박혀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사실 있어야 되니까 가보니까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없고 가끔 그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뭐 음식도 가져가고 뭐 치료대도 가져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은 있어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갔다 오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바치는 거거든요.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3절도 한번 보시면 4절이요. 4절.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다 흩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물론이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네들이 사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네들이 뭐 했는지 자 4절 같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도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 들어가 그들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쳤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유대와 사마리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도망가고 피난한 그 지역에서 뭘 했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명령적인 부분이 아니었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매를 맞고 그냥 부지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그냥 꽁지야 빠져라고 도망쳐가지고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가지고는 거기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 사역이 전파가 되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심의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같이 부모님이 예수를 먼저 믿게 해서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순순히 전도회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강박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를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고 부주중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전도하는 전도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굳이 내가 매를 맞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징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과정으로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게 되었다가는 이스라엘 전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의 일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어서 도망갔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유대를 비롯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실현이 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예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보게 되면 우리는 야곱을 잘 아니까 아마 금방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애주중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냥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부인을부터 속이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고백한 내용 보면 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10번을 속였대. 10번. 그냥 설짝 써서 속이는 게 아니라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10번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야곱도 꾀를 내고 삼촌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그게 이제 가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네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은 다 삼촌 거, 그리고 좀 아롱진 것들, 이것저것 점이 섞인 것들은 내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배기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단색이 하얗면 하얗고 검정이면 검은 양과 염소들이 있었는데 삼촌이 보기에 아주 좋게 생각을 했거든. 내가 보니까 전체가 다 내 거고 아름진 것은 몇 마리 안 되니까 아이 주님 가져봐요, 얼마나 되겠나 하고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야곱이 꾀를 내어서 아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엄청 증가를 시켰어요. 삼촌의 것은 얼마 늘어나지 않고 자기 것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많이 늘어난 일들을 보고 야곱이 겁이 났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라반 삼촌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가축들은 물론이지만 여기 2명의 아내와 2명의 젖과 자식들을 전부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 자기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서원의 약속을 우리가 알잖아요. 3가지.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고, 2번째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고, 3번째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3가지의 소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코앞에 세겜이라는 곳까지 도망쳐서는 베들로 올라가지 않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하지 않아요. 이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었다는 건 잠시 머물게 되었다는 건 아니라 세겜에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다는 건 정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사서 정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사실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셨는데 야곱이 그냥 거기 하란에서 자기 삼촌과 그냥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다 보니까 밤중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야곱이 부랴부랴 도망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3가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코앞에 두고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 이 디나를 통해서 다 이 병을 치게 되는 끔찍한 수치와 일들을 겪게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도망쳐가게 되잖아요.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가죠. 자기가 진작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베델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단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으면 순순히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란에서 자기 삼촌에게 그냥 도망치게 하고
결국 도망치게 되었던 야곱이 또 세겜에서 정착가 되고 하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통해서 결국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의들을 갖게 되고 결국 그제서야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뭐 이 정도 내가 예수는 믿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응? 이런 것이 신앙의 안주라는 거거든요. 하란에서 야곱이 머물려고 했던 일, 또 세겜에서 야곱이 머물려고 했던 일,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 다 똑같은 이치예요. 아니란 게 좋거든요. 편안한 게 좋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꿈틀거리는 거 사실 번거롭고 귀찮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직 나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더디더라도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에 안주하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주님께서 안주하고 그냥 거기서 편안함으로 그냥 이렇게 문기적 하는 부분의 일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귀찮아도 싫어도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나서요. 전부 예루살렘에 꿈틀거리지 않고 그냥 문기적거리고 전부 앉아 있으니까 이놈들 봐라 이거 얘기해도 말해도 안 듣네 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지 않은 핍박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냥 전부 나서가지고 다 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작 베델에 올라가서 순탄하게 했으면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도망치고 자신의 딸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왜 그런 일들을 만들게 자초했느냐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걸음길하여 베델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신계를 낼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지혜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되다 내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내가 나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일기장에도 저한테 기록하고 말씀도 하시지만 너는 소가 되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소가 되되 내 맞고 일하는 소가 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일하는 소가 되라 그래요. 배 맞고 일하는 소 봤어요? 말 안 들고 그냥 이게 콧뚜레를 잡아다니고 끈을 잡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고집부리고 움직이는 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형도 보니까 막 거기 콧뚜레를 잡고 코를 막 얼마나 주먹으로 패대는지 그래도 안 듣더라고요. 아주 뭐 강팍한 소들이 있어요. 그런 소들은 얻어맞는 게 아니라 밥도 안 주더라고요. 밥도 안 줘. 말 안 듣는데 일 안 하는데 뭐하러 밥을 줘. 얻어 터지고 밥도 못 먹고. 근데 일 잘하는 소는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거기에 콩깍지, 어물 이런 거 예쁜 거 맛있는 거 그냥 다 담아가지고 또 갖다 주고. 말 잘 듣는 어차피 일하는 소야. 어차피 얻어 터지더라도 일은 해야 되고 짐을 날라야 되는 건데 순순히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착하다, 충성되는 마음이면서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줄 거다라고 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다 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선교가 본격화되게 되는 겁니다. 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뭉거적거리고 안일한 삶들을 추구했던 이들이 그냥 부랴부랴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다가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노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로마인의 또 핍박이 주어지잖아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저것서 살기 위해서 그냥 전 세계로 다 도망치게 되는데 도망친 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외도 고린도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충실한 동력자가 되는 삶들이 있었노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민들의 홀씨, 오늘 복음의 홀씨, 신앙의 홀씨 되는 부분은 민들레 홀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민들레가 씨앗을 다 피기 위해서 아주 그냥 꽉 찬 열매를 가지고 그 예쁜 송이를 만들어서 훗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떨어지게 되면요, 바로 밑바닥에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크게 확장이 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이 거기 그 낙엽과 같은 일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서 이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들레라고 하는 이 홀씨는요,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람 불기 기다리면 안 되죠. 그 어려운 힘들 일이 주어져야만 그때서 움직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들어서야 되겠어요? 알아서 움직여야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열매가 꽉 차지 않았는데도 나가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맺을 수가 있나요? 확장시킬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야 되죠. 꽉 찬 열매가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서 이것저것으로 나라가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들 많이 봅니다. 사실 이런 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핍박 속에서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요. 순순하게 순탄하게 그냥 내버려둬서 확장하고 성장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게 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 세계의 일들 속에 함께 아름다운 열매와 사역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환난 속에 인내 가운데 연단 속에 소망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소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배경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소망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라도 기도하죠. 힘들고 귀찮죠. 어렵고 피곤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피곤해가지고 건강이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나오나? 그래서 나와요? 아니요. 힘들어요. 장로님들 봐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이라고 오랫동안 그 운전도 하고 하루 종일 육신노동 하고 그리고 가서 새벽에 하잖아. 앉아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도 피곤해서 못 나온대. 아이고 몸뚱아리 한번 그냥 편안하게 굴려봐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결국은 징계. 어떤 사람은 징계가 주어져도 쿵짝짝하네.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은 징계가 주어지면 움직이잖아. 그래도 잠깐이라도 움직이는데 이게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사람은 많아. 왼쪽 움직이다 보니까 또 괜찮아졌거든. 이게 또 편안하게 또 뒹굴뒹굴 앉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바람 불어야 되겠지.
바라보면 또 움직여가지고 또 나와서 하겠지. 아이고,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평화만 주어지면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서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다 데리고 가고 곡식들은 다 뺏어가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정신 차렸냐? 사사를 보내주고 또 편안을 놓거든요. 또 하나님 잊어요.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죠. 그러면 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사사 주면 또 편안하거든. 이게 인생의 연거푸 주어지는 삶의 태도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비련한 삶들을 살아가느냐 그 말씀. 이거 살만한 거죠 지금. 그래도 뭐 괜찮은 거죠. 더 큰 일들이 주어져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 더 큰 것이 또 주시에, 그냥 솔솔 바람 불어도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면 되는데 안 불면 태풍이 불어야 되겠지.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왜 미련한 사람들을 왜 오늘 이와 같은 순교와 핍박이 주어져야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며 따라가겠느냐 그 말씀. 여러분, 바람 기다리세요. 핍박과 환난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안주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꿈틀거리세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나서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남 사는 거 목사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그냥 보이기 위해서 버리지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사는 길이야.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자. 꿈틀거리지 않은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도 귀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데, 말 안 듣는 적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이 나도 목회하는 목회자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 왜 자기 편리대로만 살아요? 안 움직일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 좀 안 쳐볼래요? 꿈틀거리지 않아 볼래요? 그러면 어떻게 힘든 일들을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야 움직일래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요? 더 큰 게 주어져야 움직일래요?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이쯤에서 이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베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빨리 아니더라도 더디더라도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